그냥 부장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맡아야 되니까 급속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아들 자리는 예수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독생자라는 거예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는 그분이 맏아들 되셨으니까 티오를만 확 밀어놓은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그 말씀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않으면 그대로 있고 독생자는 그대로 있을 거야. 그러나 그것이 썩으면 많은 결실을 맺나니 그래서 내가 십자가 짓는다 이러는 거예요. 나 독생자로 그만 있으면 너희들 다 하나님의 종들이지 하나님 자녀들 그런 기회가 전혀 없어. 내가 그래서 이제 바로 요한복음 12장은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하루 이틀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일 모레 십자가 달려서 난 받아들면 부활할게 이런 거예요. 3일 있다가 나올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는 어떻게 죽었다는 얘기죠? 아,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죽는데 그런 위에서 부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 보면 부활하신다. 예, 예. 근데 보통이요. 그러면 나사로도 죽었다가 죽은 나사로 부활했는데 그건 부활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진짜 부활은요. 한번 부활하면 끝까지 안 죽는 걸 진짜 부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중간에 살았다가 또 죽어버리는 이건 가짜 부활이에요. 부활이 흉내만 내다가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한번 부활,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요, 이거는 한번 살으면 끝까지 사는 거고, 그리고 이런 몸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몸으로 변화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그 부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죽었다가 이 몸으로 사는 거, 이건 부활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다시 죽으니까. 죽은 나사로도 살렸지만 또 죽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요. 그 다음에 맏아들 되시고 그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여기서 갑자기 그 땅의 왕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그 땅이라는 것은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라는 것은요. 길들여져 있다는 뜻입니다. 온순하다. 저 사람은 부처님 같아. 부처님 반토막 같아. 이 얘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요. 야생마를 길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면에 온유함이 누구보다 승하더라. 모세가 성격이 온순했을까요? 아니에요.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랬더니 그때 백성들이 그래. 네가 뭔데 뭐 막 따졌다면 그랬더니 모세가 그래. 우리가 물을 내주랴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네가 한다고 얘기하지 마. 하나님이 너는 이거 하기만 해. 그 반석에 물 나오라 이렇게만 해. 그랬더니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래? 우리가 물 내줄까? 하면서 땅땅 쳤다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급하고요. 굉장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라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길들여져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에는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은 바뀌어버렸다면 얼마나 하나님께 길들여졌는지 말도 어눌해졌어요. 40년 동안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해보니까 왕궁에서 그런 특수교육을 받은 사람이 말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히브리 말을 쓰고 애굽에서 애굽 말을 쓰다가 이제 광야에 가서 미디안에 가서 거기 사람들 말로 해보다 보니까 이게 히브리 말도 안 떨어지고 애굽 말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남미 쪽에서 한 15년 있다 보니까요. 그때 한국에 왔다 갔다 할 때 갑자기 제 입에서 그냥 저기 나오는 거예요. 스페인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제 둘째가 갑자기 아빠 손 뚝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얘기하다가 뽀르게 하면 난 나도 모르게 뽀르게 하네요. 뽀르게는 왜?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뽀르게 이 말이 그냥 나온다. 왜라는 것보다 뽀르게가 더 먼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려면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이때 이 말을 왜라고 해야지. 그걸 생각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께 길들여진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 말씀이 길들여진 것을 온유하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마카리오스예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이게 하나님 주신 영원한 기업. 이 세상은 없어져도 끝까지 있는 거 교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다 교회를 말씀하죠. 그 땅에 왕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교회의 머리라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땅의 왕들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땅의 왕들이 누굴까요?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머리가 되시는 그분이 또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여기서는 사랑은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독생자의 사랑. 이제는 맏아들의 은혜를 누릴 때가 됐다는 겁니다. 맏아들의 은혜. 이것은요, 은혜라는 것은 선물입니다. 예수님이 맏아들 되실 동안에 인간이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 도와준 거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해코지만 했지, 그죠? 그래서 받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는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분의 선물입니다. 이제 그분의 선물. 그것을 주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교회로 그분의 몸으로 세우신 것이 은혜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성막이라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성막이라고 하는데 성막을 만드는 재료를요, 뭘 갖다 썼는지 아세요? 백향목이나 뭐 큰 건축자재가 안 썼어요. 조각목이라면 아카시아 나무 가지고 건축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아카시아 나무로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전 세계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한번 산에 올라가 보세요. 아카시아 나무로 어떻게 집을 건축할 수 있을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은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 집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잘라내서 조각조각을 내가지고 그걸 다 맞춰서, 그러니까 널빤지 하나 맞추는데 아카시아 나무 조각이 몇 조각 나올까요? 한 사람한테 우리가 다 이렇게 오늘 찬송 볼 때 깨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그런 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냥 이게 한 몸 되려면 이게 조금씩 이게 깨지고 무너지고 해서 그렇게 해서 널빤지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을 씌워서 48개를 세워놓으면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만나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거든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세요. 여기에 세상적으로 우리보다 훌륭한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그쪽에 관심은 별로 없으세요. 여기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 몸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광야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 그 뭐 잘라지지 않을 때는 아이고 운이 좋았다 그러겠죠. 저 가지는 잘라져 나갔네.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거기다가 또 대패질도 하고 톱질도 하고 해서 조각을 만들어. 얼마나 아프겠냐. 그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그 아카시아 나무 입장에서는. 시간 지나가 보니까 흔적조차 없어요. 그것이 다 한 덩어리 된 다음에 성막은요, 다 보면요, 전부가 금밖에 안 보여요. 금으로 코팅하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광야에 있던 건 다 불쏘시개로 써버리지만 여기는 하나님 만난 장소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다 잘려져 나와, 세상에서 뽑아져 나와가지고 이렇게 옹이 같은 걸 빼내고 서로 붙여가지고 금을 입혀서, 믿음의 금을 입혀서 하나님을 모시는 이 성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맏아들이라는 단어는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아주 권속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것. 이거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그것이 교회라고 합니다. 6절 하나님이 곧 그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시는. 그래서 우리 신분은 앞으로 이 나라는 정확히 말하면 왕국이에요. 이게 어떤 왕국일까요?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로. 왕국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왕국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그분의 권속이 된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할까요? 대통령이 되면서 먼저 할 일은 뭐죠? 이게 조각을 하는 거예요. 외무부 장관 누구 할까? 무슨 장관 누구 할까?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다 성도들은 그걸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번역은 나라라고 번역했어요. 우리는 왕국의 아주 공신들, 대신들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는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이 되신다는 것이고, 또 우리를 또 제사장들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왜 필요할까요? 누구한테 필요할까요? 제사장들은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 없으면 대제사장은 아무것도 못해요. 예를 들어서 군대에서 소대장이 있는데
소대원이 아무도 없다 생각해보세요. 그럼 자기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소대원들은 소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소대장은 또 소대원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를 왜 제사장들로 삼으실까요?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이니까 대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은 반드시 제사장들이 뭘 해줘야 제사를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큰 일은 향을 준비해서 그거를 향 준비하는 건 대제사장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준비해요. 그럼 그걸 들고 대제사장은 이제 만나러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제사장들을 삼으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시니까. 그때는 짐승 잡아서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보면요. 6장과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레위 지파를 따르는 그런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이 반차를 듣는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은요. 창세기 14장에 보면 저로 나온단 말이죠. 와서 제사 지는 게 아니라 떡과 포도주 가지고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앞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지 이거 짐승 더 이상 잡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계속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 말이 예배위원을 삼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신들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면 우리는 제사장들로 세워주셨다는 것이요. 어떻게 해요? 그분이 맏아들이 되셔서 그 권속들로 우리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볼저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은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그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네요. 우리 주님은. 근데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도 본다고 하네요. 근데 구름 타고 어디로 오실까요? 예수님은? 예? 그렇습니다. 예, 공중으로 오세요.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는 아무도 주님을 못 봐요, 이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제는 여기서는 못 봐요. 아무도. 공중으로 오셔서 영원토록 계시다고 하셨으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공중으로 끌어올려 영원토록 같이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못 봅니다. 근데 찌른 자들이 본다네요. 그럼 찌른 자들이 누굴까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올라가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찌른 자. 근데 찌른 자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은 예수님이 창에 찔리지 않을 뻔했어요. 원래 십자가형이라는 것은요, 그냥 달아놓고 말려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신 날에 6월절 날이란 말이죠. 6월절 그날 저녁 때가 되면요, 이제 큰 안식일이 돼. 그때 시체를 만질 수가 없어요. 근데 시체를 그냥 죽었는데도 그냥 다뤄놓으면 안 돼. 꺼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확인 사살 좀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 2명을 데려 붙여줬어. 군인 2이 가서 양쪽에 있는 강도들을 보니까 다리를 꺾어보니까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더 가운데 깊이, 더 가운데 높이 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올라가 다리 꺾을 수 없으니까 긴 창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는 거예요. 팍 찔렀더니 예수님이 그때 피를 흘리신 거예요. 하마터면 예수님이 피를 못 흘리실 뻔했어. 그죠? 어떻게 흘리셨어요? 6월절 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안식일 전에는 시체를 치워야 되니까 그래서 창으로 팍 찔려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게 된 거죠. 근데 그를 찌른 사람은 누구냐면 군인 하나가 찔렀어요. 그것도 로마 군인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를 찌른 자들이 본다고 그러네. 여러 사람이 찔렸다네요. 그 찌른 자들이 누굴까요? 로마 군인을 불러가 보낸 사람이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찔렀어요.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 성경에서 유대인은요, 누가 진짜 유대인이냐면 영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유대인, 내가 유대인 피를 가졌어? 아니, 그건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브린트문 중에 요한계시록 2장 9절 볼까요?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우리는 그 유대인들 머리 좋다.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이다. 예수님 오시 전까지는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는요, 선민은 없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 구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메시아닉 주라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메시아닉 주. 그러니까 유대인들만 복음화되면 전세가 끝이 오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파송합니다.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유대인을 따로 구분해 그 사단의 회당이라는 겁니다. 누구나 유대인, 내가 유대인 피를 가졌건 안 가졌건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것이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찔렀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찔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분의 피를 내야 우리가 죄의 사함 받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찔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를 찌른 자들이 볼 것은요, 우리들이 공중에 올라가서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7장, 요한계시록 1장 7절 한 번 더 읽어보죠.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그 땅에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다. 근데 그 땅에는 모든 족속이 교회에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 오시면 들림 받습니다. 전부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생길까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멸천의 비유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 등은 들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이 영이 거듭나서 이제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릇에다가 기름을 준비한 사람, 그릇은 자기 자신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에요. 근데 다 올라가긴 올라가요. 만난단 말이야. 근데 혼인잔치에 문이 닫혀버린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애통한다는 거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그때 그릇에다가 기름을 채울 걸. 다 등은 들었는데 그래서 그때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올라갈 필요도 없으니까 그 사람은 말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가야 돼요. 그 사람들이 뭐 성도건 신자건 심지어는 불신자라도 할 수 없어요. 교회에 관련되는 사람들은 전부가 예수님 오실 때는 올라가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이 닫혀서 혼인잔치 문이 닫혀서 우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 볼까요? 그 땅이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됨에 투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때 무서워요. 가려달라는 거예요. 여기서 진짜 믿었던 사람들은 이미 순교했거나 들림 받았을 거예요. 그죠? 먼저. 그렇지 못하고 말만 교회에 있던 사람들은요.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다는 거예요. 저 진노를 좀 피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성도일 수도 있고요. 지금의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땅의 임금들과 땅이 교회인데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 이 모든 사람들 오히려 조용히 믿던 사람들은 싹 혼자한테 들어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두려워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시작하셨으면 창세기에서 시작하신 것을 반드시 이 요한계시록에서 끝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신 것 하나님이 시작하셨기 때문에 지구가 있었고요 우리도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든 끝내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핵심은 바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1장 3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있는 자와 듣고 있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